안녕하세요. 6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않아? 그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의 대답은 네가 누군데 하나님 앞에 반문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소위 말 우리와 같은 급의 같은 레벨의 그런 존재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뭔가 좀 나랑 같은 레벨의 존재다라고 여겼을 때 그거 너무한 거 아니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누구는 선택하고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봐도 식당에서 배식할 때 누구는 소세지 한 개 주고 두 개 주면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니요?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따져 묻죠. 왜 내 생각에는 나도 많이 받아야 되고 왜 나보다 쟤를 더 많이 줘? 하면서 뭔가 따져 묻는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비유가 아니라면 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누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안전요원이 한 사람이 빠졌으면 당연히 한 사람을 구하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빠졌을 경우에 안전요원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한 명이나 두 명이었고 물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 명 되었다. 그런 경우엔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구했지만 구해낸 사람도 있고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왜 쟤는 구하고 왜 얘는 구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따져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토기장이가 있는데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있을 그릇도 만들고 천 있을 그릇 만드는데 그거 그 토기장이 권한 아니냐? 토기장이가 그런 권한도 없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릇들이 왜 나는 천한 그릇이냐고 왜 나는 귀한 그릇이냐고 나도 좀 막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려고 하는 진노의 그릇 그러니까 앞서 말한 토기장의 얘기에서 그 이야기에서 보면 그것이 천이 쓸 그릇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기장의 이야기를 보면 귀히 쓸 그릇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천이 쓸 그릇, 이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셔서 멸하기로 준비된 그런 진노의 그릇을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그릇을 당장에 깨뜨리거나 이렇게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다. 그 긍휼의 그릇은 그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어.
우리 앞서서 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모든 것, 이 영광의 그릇도 맨날 금칠만 하고 그러진 않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그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누구는 진노의 그릇이고 왜 누구는 이 긍휼의 그릇이냐고 그렇게 토기장이에게, 그 만드신 분에게 물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존재의 어떤 그런 차원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긍휼의 그릇이라고 그러면 되게 좋은 거 같잖아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진흙일 때 뭔가 하나님께 어필을 했습니까? 나는요 굉장히 좋은 흙이라고, 나는 굉장히 윤기가 있는 흙이라고 그렇게 어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나는 뜨거운 불에도 잘 견디니 나를 귀하게 만들어 달라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심지어 선택받은 이 긍휼의 그릇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나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행위도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럴 만한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할 만한 거룩함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애초에 시작이 지금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 나누니까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애초에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모두가 멸망당할 사람들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나누신 걸 가지고 뭐라고 우리가 네가 누군데 하나님께 감히 반문하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계속해서 실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비록 진노의 그릇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단 말입니다.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태생적으로 그냥 전부 구원받는 것,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아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도 남겨두신 자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말씀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고 사랑하지 않은 자를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대인 가운데,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그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과 관용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록 수가 많아도,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 말씀은 속히 시행하실 것이다. 또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렇게 다 멸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전에는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없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열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나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과 관용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긍휼을 얻지 못했던 우리가 긍휼을 입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고,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심의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 그렇지 않죠. 이것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수고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나를 향해 지금도 그 은혜가, 그 긍휼하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다른 사람들이 또한 보고 마음의 큰 고통과 그치지 않는 근심과 그런 고통으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는 것을 결코 우리가 멸망하는 것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결코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해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리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진노에 그르실지라도 오래 참으심과 관용을 베푸시고 이 긍휼의 그릇들을 향해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여정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없는 어려움과 이런 것이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꽃길이 아니라 안전한 종착역을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전에는 진노 가운데 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으나 진노의 그릇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과 관용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힘입어 긍휼을 힘입은 그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시간들을 귀히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마땅히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 잘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 얻었으니 구원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